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무척이나 매서운 주의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잠깐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심이 여러분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아들, 딸들로 체험을 받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지금 이때를 교회력으로 말하면 대림절이라고 말하는 기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제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선 4주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특히 이제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는 앞에 이제 강대상에 있는 자리에 양쪽에다가 4개의 초를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주간은 첫 번째 초를 켜고, 두 번째 주간은 두 개, 세 번째 주간은 3개의 초를, 네 번째 주간은 4개를 다 켜가지고 이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하나님의 아들,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예식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제 그런 풍습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서기 500년경 유럽의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직자들은 매일마다 하여튼 금식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단어의 아침 식사라는 단어가 뭐예요? 브렉퍼스트죠. 여러분 그게 브레이크랑 페스트에 합성한 거 아십니까? 페스트가 금식이에요. 브레이크는 깨답니다. 그래서 아침이 뭐냐면 브레이크 페스트예요. 금식이 끝난 게 바로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때는 얼마나 금식이 일상화가 됐는지, 참 그러고 봤을 때는 지금 그때의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잘 살고 굉장히 많은 풍요를 누리지만 예전 성도님들의 이 주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은 참 비교가 안 된다, 참 많이 못 미치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이런 대림절의 유래를 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촛대 위에 모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촛대로 쓰임 받는 우리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여러분 한 가지의 별칭이 있는데, 이 별칭을 붙인 사람이 초대교회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 어거스틴 교부가 이사야서에 어떤 별칭을 붙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별명이 뭐냐면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4복음서는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이 4복음서인데, 만약에 성경에서 이제 5번째 복음서를 뽑는다고 한다면 그 후보들 가운데 단연 제일 먼저 들어갈 5복음서 자리에는 단연 이사야서가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던 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왜 그런 별칭이 있냐면, 물론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고 사무엘서도 나오고 미가서, 스가랴서, 이런 성경에도 다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어떤 선지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처럼 자세하게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예수님이 출생하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가버나움 지방,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다 여러분 그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것인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놔두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느냐? 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온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냐라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마치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인데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보고 있듯이 예언을 합니다.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 받으심과 예수님의 상함 당하심과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보듯이 말씀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뒤에 이사야 65장 66장에 보면은 심지어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예수님에까지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주님의 공생애와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를 총망라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별칭 제5복음서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말씀인데 6절 말씀, 네,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라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단어를 보면서 갸우뚱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800년 전 사람이 말씀을 예언하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완료형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원래대로 상식대로 한다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써야지. 여기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푸알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푸알, 예, 수동 완료태라 그래서 히브리 문법 푸알형인데 어떻게 여러분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성경을 이걸 완료형으로 쓸 수가 있느냐? 완료형 문법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 왜 여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낳고라는 단어에서 뭘 우리가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진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남몰라요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 맨날 찬송 부르는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은 남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그 먼 800년 후의 미래의 일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확정된 일, 이미 완료된 일, 이미 완성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이제 10년 전 일인데, 우리 능력교회가 이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전교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모아서 화전동 땅에다, 고양시 화전동 땅에 첫 성전 부지를 샀을 때였습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네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화전동 성전 건축했던 일. 한참 우리가 그 화전동 땅에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미 이제 성전이 어지간한 이제 틀은 다 졌고 그 구청에서 보안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 도로의 일부가 파였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아스팔트를 좀 공사를 해라. 그래서 우리 그때 인부들하고 함께 이 아스콘으로 그 이제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화전동 건축 공사를 마무리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냐? 아들아, 이것으로 너희 성전 건축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너희 능력교회 성전 건축 공사가 또 있을 것이니라.
저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우리 건축공사 안 끝났는데요 라고 참 그렇게 반문을 했는데 주님께서 뭐 그 저의 토다는 것에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만, 참 그 신기한 거는 우리 능력교회 화전동 건축공사 하던 그 시점에, 아직 완공도 안 됐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미 보셨다? 하나님이 지축동에 성전 건축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대상입니다. 여러분 앞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 응답 받고 그래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2년 있다가 우리 이제 1월 달에 갈 참빛기도원 재단에 우리 능력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땅을 알길 원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을 때에 주님께서 잔디가 있는 땅이 예비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 따라서 2019년에 땅을 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는 이것에 관한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종속된 존재지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모든 나의 스토리가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의 순간을 인도하시고 경영하신 하나님께 모든 삶의 순간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5가지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5가지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기묘자. 기묘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nderful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는 펠레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움을 주시는, 우리의 삶을 원더풀하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20살 때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 그 1년간 원주에 있는 대학에 다녔었는데 그때 그 원주에 있는 동안에 원주 시민교회라고 하는, 저 이제 고신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부 모임 때 제가 맨날 그 청년부 담당 강도사님께 맨날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이걸 나보러 지금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라고 제가 맨날 그 원 강도사님이라고 분이셨는데 그분께 참 맨날 따져 묻고 그분을 참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참 제가 그래서 도무지 그 내용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맨날 따져 물었는데 그 후로 2년 있다가 이제 22살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택에서 우연히 방문한 그 성령 집회장에서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동정녀 탄생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너무나도 믿어져요. 제가 그래서 이후에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거는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 것이냐의 마음의 문제구나.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이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이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 과학의 법칙도 사실은 좀 자세히 보면 누군가 만드신 분에 의해서 이 존재가 생겨났기 때문에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과학의 법칙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학 법칙 아래 종속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법칙 위에 계신,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막 그냥 뭐 과학으로 자꾸 따질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과학적으로도 동정녀 탄생은 가능하다고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서류과의 동물들, 앰피비안 애니멀이라는 개구리 같은 동물들 양서류라고 하는데 이 양서류 알을 여기다가 전기 충격을 확 가하면 이 어떤 수컷의 정자가 없어도 이 그냥 전기 충격으로 말미암아 알에서 부화가 되는 이게 올챙이가 나오는 일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근데 하물며 이 개구리 알도 전기 충격 가하면 거기서 이 올챙이가 나오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쇼크를 꽉 그냥 가해버리면 그 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나오실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신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더풀한 분이십니다.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정녀 처녀에게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소망 없는 문둥병자를 치료해주시고 모든 불치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아주시고 심지어는 주님이 맹인의 눈도 치료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 주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마다 치료함을 받고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마다 주님 다 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는 뭐 양반상무를 가르치지만 지금은 여러분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 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모사.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카운셀러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모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도벨, 후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다윗의 전략가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을 했는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했지만 그 옆에 마치 유비 옆에 제갈량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옆에 아이도벨이나 후세 같은 엄청난 지략가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이 지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략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지략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늙음악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참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 제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도꾼들이 있었다니까요. 불철주야 막 철야 기도를 하시든 새벽 기도를 하든 문을 여시든 항상 그 교회의 모든 기도를 담당해 주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꼭 계셨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나이 든 어르신들이 체력이 너무 좋아지셨나 봐요. 여행 가기가 바쁘고 맛집 돌아다니시기는 바쁜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는 별로 안 하세요. 참 근데 이게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기대 역할을, 이 표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의 표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데 늙음하게 여러분 다윗이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늙음하게 다윗 사실은 다 이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늙음하게 다윗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역대상 말씀을 잠깐 역대하 말씀을 보면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아멘. 여러분 거의 이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늙음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요 사실은 다윗이 거의 다 줬다고 봐야 돼요. 왜냐? 물품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설계도입니다. 근데 이 설계도면을 인간의 머리로 고안하는 게 아니라 그 솔로몬 성전 건축의 설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늙음하게 이르러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그 다윗의 신실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앞으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질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시는 우리의 인생의 상담가요, 우리 인생의 모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전 이것도 제가 한번 체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건축을 다 완공하고 나서 사실은 창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창고를 우리 이 교회에 어디에 둘지가 참 애매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정자 옆에도 좀 가서 생각해봤고 우리 여기 펜스 옆에도 좀 만들어봤고 여러 가지 막 많은 고민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자재를 바깥에 두다 보니까 철들이 비 맞으면 다 녹슬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동네에 희한하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 집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삽자루를 왜 들고 갑니까? 남의 교회 삽자루를. 근데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도 막 돌아다녀가지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별로 좀 안 좋더라고요. 자꾸 막 남을 좀 의심하게 되고 막 이게 막 삽자루 찾으러 돌아다니는 목사의 모습도 별로 이게 은혜가 되지 않고 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 이제 좀 이 창고가 필요한데 하나님 어디에다 지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환상이 영안이 좀 열렸는데 기도하는데 제 눈앞에 환상이 쫙 펼치는데 아들아 다른 데가 아니고 성전 교회 1층 아래 계단 바로 옆에 이 공간이 바로 창고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으로 팍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그 공간을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바깥에 뭐 캐너피 비슷한 걸 지을까 뭐 갖다 놓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이 문제를 놓고 딱 기도할 때 아들아 거기가 아니고 이 자리가 창고니라 라고 딱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 올라오다 보면 계단 옆에 있는 그 창고를 하나님이 진짜 알려주셨다니까요. 어제 그러지 전 조그만 창고지만 어쨌든 이런 동일한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나 보다. 제가 참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상담자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지금 기다리다가 지치셨어요. 상담자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상담할 사람이 도무지를 오지 않아. 상담할 아들이, 상담할 우리 딸이 하나님 아버지 상담가 앞에 말하지 않고 자기 머리만 지금 쥐어짜고 있는 이 형국을 보시는 지혜로우신 상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됐다면 여러분의 삶을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상담가이신 모사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기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Almighty God. 네. 그래서 이 뜻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분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의신 교수님이란 분입니다. 미국에 가면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1년에 암 연구비로 쓰는 연구비가 얼마냐면 6천억 원을 쓰는 병원입니다. 암 연구비로 6천억을 쓰는 병원이 MD 앤더슨이에요. 거기서 치료받으려면 우리 암 걸려도 거기 못 갑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요구되고 적어도 한 사우디 왕자 정도 돼야지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곳인데
저 MD 앤더슨 그 암병원에 30년 넘게 종신 교수로 계신 분이 김의신 박사님이세요. 군산 출신이신데 우리나라의 명의로 아주 유명한, 또 좋게도 이분이 또 교회 기독교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또 신앙에 대한 강좌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30년 넘게 암 환자를 대했는데 암이 딱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이 죽을지가 대강 이렇게 그냥 딱 통계적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암 걸렸으면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의 질문이랍니다. 하여튼 이 성적 급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암 걸렸다 그러면 몇 달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인데, 여러분 이러면 이제 주로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게 참 특징이 있는 게, 뭐 췌장암에 걸리든 그 말기암 뭐 아주 희귀암에 걸리든 그들은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라이프 스팬, 이 수명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보편적으로 다 있대요. 그래서 암에 걸려도 내가 몇 년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냥 죽는 날까지 열심히 직장 출근한대요. 가정에서 똑같이 살고, 그러니까 막 링겔 꼽기 직전까지 여러분 그냥 똑같이 살아간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의 이 대다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지식 정보를 굉장히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조금 뭐 이게 뭐 몸에 뭐 어떤 약을 투여해야 되는지, 어떤 약은 뭐 투여하면 안 되는지, 또 막 심지어 여러분 우리 막 암에 대해서 막 고기가 안 좋다 막 이런 막 속설들이 있어가지고 암 걸린 분들이 죄다 어떻게 죽냐면, 암으로 죽기 전에 그냥 다 영양실조로 말라 삐뚤어 죽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셀프 의사가 돼가지고 그냥 뭐에는 뭐 좋다 안 좋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근데 여러분 진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분명히 죽을 사람 같은데도 안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NK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답니다. 이 NK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들을 그냥 순식간에 다 잡아먹어버려가지고 이런 암들을 극복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조사해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가대원들에게 NK 면역세포가 다른 사람들보다 200배가 더 많대요. 성가대원 God bless you. 200배가 더 많답니다. 제가 게시판 붙여놨잖아요. 올해 2024년 뭐 할까 고민하시는 분, 그냥 일단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 200배 면역세포 더 많은 여러분 성가대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에 이 면역세포의 힘이 1000배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MD 앤더슨 종신 교수님이 김의신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임파선 암 3기암 판정을 받았던 분이 저희 친척분이 계세요. 그 당시에 우리 화전동 성전 건축할 때였는데, 그 성전 건축할 때 기도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둘러앉아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주의 종들, 그분 우리 이모부 친척분이신데 임파선 3기 암 걸렸다고 서울대학에서 진단받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그 이모부 집사님 안수기도 할 때 예언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들아 너는 죽을 병이 아니고 반드시 이 병에서 살아난다 라고 예언을 주시는데, 제가 사실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입을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못 질 말을 하면 어떡하냐고요. 제가 이게 믿음이 참 부족했는데 막지는 못했고, 오 주님 이제 백척간두입니다 했는데, 그로부터 8개월 있다가 서울대학 병원에서 임파선 암 3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포항에서 아주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 원래 과거로 말하면 집사가 아니고 잡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거 다 그냥 항상 그냥 음주감으로 사셨던 잡사 집사님인데, 일단 암 걸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맨날 그냥 그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맨날 CTS 뭐 CBS 텔레비 키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울다가 웃다가,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가 많이 나오고 찬송이 많이 나오대요. 그러니까 이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그 심령이 회복되니까 우리의 그냥 NK 여러분 면역세포가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지고 지금도 아주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 따라합시다.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우리에게 영존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식을 사랑하시듯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예요. 하루에 몇 명이 죽느냐? 대략 35명의 사람이 24시간 안에 거의 1명 반이 죽는 거예요. 24시간 안에 35명의 사람이 하루에 목숨을 끊는 일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인구당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살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여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혹여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살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스스로 그 가능성을 포기해버리는 불신의 확정판 도장에 바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왜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왜 스스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도 역사하지만 우리의 중년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노년에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왜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 마감을 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냐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이 얼굴 아마 커넬 샌더스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가 바로 커넬 샌더스인데, 이 커넬이라는 영어로 원래 대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쿠바 출신의 이 군인이었는데 어쨌든 너무 이제 이게 인기가 많으니까 이게 켄터키 주에서 이 커넬이라고 하는 이걸 별칭을 붙여줘가지고 커넬 샌더스가 이제 이게 별칭이면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KFC를 창업할 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65세였어요. 할아버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65세에 창업했다고요. 여러분 이분이 또 이제 독실한 장로교 집안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여러분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스스로 여러분 차단하지 마세요. 대학 떨어졌다고 그냥 무기력하게 여러분 서울대학 떨어졌다고 어떤 분 막 자살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 망했다고 부도 났다고 자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처소를 들어가기도 전에 스스로 그 삶을 그냥 좌절하면서 낙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나타난다는 거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텨보세요. 끝까지 버텨보세요. 우리 덕은동에서 능력교 시작했을 때 아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지축동에 와가지고 좋은 교회로 지을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뭐 수십 명이 됐던 청년들이 아마 지금도 남아있겠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인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평강의 왕에 대해서 The King of Peace,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기 예수님의 다섯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데 이제 오늘 이 다섯 번째 이 평강의 왕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 유튜브 영상을 봄으로써 여러분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서서평은 한글 이름이지만 원래 이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서자를 썼어요.
왜 서자를 썼냐면 저 서씨인데 이 서자가 성씨 서도 되지만 천천히의 서자의 의미입니다. 천천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 서평, 천천히 그러나 평화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뤄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평안의 세계를 읽어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잠깐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1934년 여름, 전라도 광주에 수백 명의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라 부르짖으며 모였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광주의 어머니였고 고아의 어머니였으며 과부의 어머니였고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로 살다 간 푸른 눈의 여인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 이름 서서평. 1912년 봄 32세의 나이에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온 서서평 선교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조선의 참담한 가난과 질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조선인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익숙했던 서양식 의복을 벗고 누렇게 바랜 문둥병 걸린 저고리, 아들입니다. 남자 검정 고무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인보다 더 소박하게 살았던 조선에서의 22년. 서서평은 1년 중 100일은 나귀를 타고 전라도 일대를 다니며 치료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들을 강제 불임으로 만들어 씨를 말리려던 조선 총독부로부터 보호하여 지금의 소록부에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조선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간호사로 양성하여 현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 간호부회를 조직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고아 14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어머니가 되어주었고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생활비 3원, 그중 30분의 1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선인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서서평은 52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정작 그녀의 사인은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그녀가 전 재산으로 남긴 것은 거린에게 나눠주고 남은 당뇨 한 조각, 동전 7점, 강냉이 가루 2호,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시신까지도 조선의 의료 발전을 위해 연구용으로 기증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나간 그녀의 침상 머리맡에 한마디의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다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성평 선교사님의 별명은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가장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담요 반조각,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홉을 남기고 가신,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가장 많은 성취를 했지만 가장 가난하게 살아서 사인을 받더니 과로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던, 50세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그 광주와 그 화순과 그 전라도 지역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꽃이 피게 된, 자신의 하나리 미랄이 돼서 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된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님과 우리 위대한 선교사님들의 일대기였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5가지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 시기에 우리 주님 앞에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